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우리 서로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할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둘이. 우리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감소하는 기독교의 인구, 또 고령화에 접어든 서구 유럽의 교회들, 자치를 감춰버린 주일학교, 또 반대로 급증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 등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교회의 위기로는 끊임없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난주 한국에 계신 한 지인 목사님과 우연히 전화통화를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넘어 그 목사님의 한숨 섞인 그러한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님을 모시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빙 공고를 아무리 올려도 이력서가 단 한 통도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 교회들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사라지는 그 속도보다 교역자들의 숫자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이미 지난날 서구 유럽 교회들이 겪었던 하나의 과정으로서 교회가 쇠퇴하고 몰락해가는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총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우리 교회 현재 위기의 상황이 맞습니다. 어쩌면 그 한계점을 이미 넘어버린 그런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교세가 약해지고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가는 이러한 작금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진짜 위기는 따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 즉 교회론이 심각하게 붕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젊은 20대, 30대를 중심으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 홀로 신앙을 찾아 그렇게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주장하는 많은 성도들을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일까? 한 리서치를 찾아보니까 압도적인 1위의 답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오늘날 성도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일까요? 압도적인 1위의 답변이란 바로 인간관계에 지쳤기 때문이다, 이 대답이었어요. 제 아무리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대적인 행사와 캠페인을 기획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46cm의 법칙을 도저히 깨고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46cm의 법칙이란 대체 무엇이냐?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비록 고인이 되셨지만 그의 저서인 숨겨진 차원이라는 책을 보시면 에드워드 홀 박사님께서는 인간이 공간을 구조화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인간관계를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물리적인 거리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거리가 바로 46cm라는 거예요. 이 46cm는요, 사람에게 있어, 저에게 있어 이 46cm는요, 특별하게 허락된, 나에게 친밀함을 약속하고 보장하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된 인간의 물리적 거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 대부분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도들이 찾아 헤매는 좋은 교회의 기준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적당함을 포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설정하고 있는,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 46cm를 침범하지 않는 교회, 그러한 공동체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좋게 말해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주차장이 넓고 재정이 풍부하고, 이것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 성도의 그 중심에는요, 나에게 어떠한 푸시도 없는 교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즉 46cm를 딱딱 지켜주는, 유지시켜주는 교회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지난날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열심을 다했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고 참 남다른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했지만 결국 돌아오게 되는 것은 그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와 아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46cm를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 편안함을 최우선이라 말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신앙의 첫걸음, 나를 바로하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의 전반부를 통하여 나를 바로하는 지식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지식이란 무엇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바로하는 지식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현재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두 곳 모두 다 그는이라는 주어와 살리셨도다,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이 동사 2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문을 보시면요, 그는 살리셨도다, 이 2가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다음과 같은 선언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눈,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첫 번째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생명의 바운더리를 그냥 무단으로 이탈해버린 존재, 그리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끝장난 존재, 결국 그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아는 바른 지식, 첫 번째 지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2번째 지식을 전하고 있었죠.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놓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살리심을 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 관한 두 번째 실제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의 후반부에 접어들며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진정 꿈꾸고 소망해야 할 신앙 공동체란 무엇인가? 오늘날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론을 상실해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레슨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본문 13절 보십시오. 본문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제 바울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 시대 가운데서 서로 융화될 수 없을 만큼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존재들이란 과연 누구였는가? 성경은 그 지점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앞서 기록된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현재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두 대상들이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이방인들은 대체 어떠한 사람들이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한 단일 국가가 이제 솔로몬 이후 두 개의 나라로 찢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갈라졌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국가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끔찍한 시간들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타국으로 강제 이주가 되어 이제 포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주하게 된 그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유대인들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서로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아 혼혈 민족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끝까지 지켰던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혼혈민들, 그곳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은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자들, 민족의 고유 그 순수한 혈통을 아주 더럽힌 그런 불결한 민족이라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란 바로 율법과 할례에 놓여져 있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사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가고 성장함에 따라 그 유대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수천 가지의 율법들을 지켜 행할 것을 강요하였어요. 그 행함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이 놓인 백성입니다. 이와 같은 선민 사상이 이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었다고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그 어떤 기준과 어떠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진영은요, 정서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서로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양극단에 놓여 팽팽한 긴장감 속에 놓여 있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이들의 긴장감이 얼마나 팽팽했는지에 대해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 비유가 어떤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머릿속에 딱 들으면 본능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한 사내의 섬김과 봉사와 사랑의 마음, 그 모습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나도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느 누군가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겠다. 이러한 결단에 이르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하지만 이 비유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의 그 추악하고 거짓된 그들의 신앙생활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스토리는 다음과 같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향하던 도중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겼고요. 옷도 빼앗겼고요. 심하게 구타를 당해 이제 거의 반죽음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내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길을 걷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땅바닥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 사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한 행동이 상식적인 결단일까요? 한 걸음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 그를 도와줘야 하는 것, 이것이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 모두 무엇을 했다?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죠? 왜 이 두 신앙인들은 피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었죠?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 대표적인 신앙인들이었잖아요. 오늘날로 치자면 목회자 또는 모태신앙인,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이 인정하는 신앙인들이 왜 모른 척하고 그 사내를 지나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땅에 쓰러져 있는 그 사내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율법을 보시면 제사법과 정결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정결법 안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불결한 자들에게 손을 댈 수 없도록, 신체 접촉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이 입고 있는 이 옷 있죠? 이 옷은요, 그냥 몸을 가리는 보호수단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을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사내가 여러분 옷을 입고 있었다, 벗고 있었다? 벗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내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대체 그 신분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신앙이 좋다 알려진 제사장과 레위인도 혹시 저거 이방인 아니야? 혹시 부정한 자 아니야? 나의 정결함을 해하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내리며 그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어떠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본문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떠한 선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과 죄인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또한 그 벽을 허무시며 가깝게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 복음이란 하나님과 나,
이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죄인과 죄인, 나의 지체와 지체, 이 수평적인 관계까지 열려야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직선과 옆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직선, 이 두 직선이 만나 크로스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이 지점을 얼마나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19절 가장 마지막.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안 된다 말하고 이 세상은 46cm라는 그 물리적 거리를 딱딱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구주 예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됨의 은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관을 세우셨다고요. 그 기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교회와 좀 다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꿈꾸고 소망해야 할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어느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과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막 드러내며 정죄하는 그 공동체, 교회 아니라 나에게만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날 때 용서받은 죄인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끝장난 존재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이 하나됨의 믿음이 오늘날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찾아 헤매는 교회, 어떠한 교회라고요? 적당한 교회, 46cm의 거리가 유지되는 교회, 봉사는 고사하고 주일날 나오지 않고 아무렇게나 놀러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아무런 푸시를 하지 않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여러분 소망하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거리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의 거리를요,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46cm의 그 법칙을 뛰어넘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자가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를 품을 수 없다 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그 주를 믿는 바른 믿음 안에서 서로 다른 모양의 돌들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돌입니다. 서로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서로 다른 돌들이에요. 하지만 서로 다른 돌들이 모여 함께 만나 부딪히며 갈리며 결국 하나됨을 이룰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이죠. 하나됨을 목숨처럼 여기며 끝까지 유지하는 교회, 그 교회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할 진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향해야 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시간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 머릿속에 계속 되뇌었던 한 문장이 있었어요. 지난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그 3학년 마지막 시간 교수님께서 눈물 섞인 가르침,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3학년 2학기 정말 가장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 수업으로 더 이상 이제 제가 들을 수업은 없습니다. 교회 정치와 헌법이라는 수업이었는데요. 교수님께서 그 마지막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지우시더니, 수업을 마친 후 모든 내용을 다 칠판에서 지우시더니 다음과 같은 한 문장을 쓰셨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그리고는 이러한 설명을 덧붙이시더라고요. 전도사님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끝으로 본격적인 목회 현장에 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 교회 헌법과 정치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거 없어도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만약 목회자가 성도를 향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목회자는 정녕 실패의 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부디 목회자의 바른 사랑의 결단을 통하여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문자할 때 가끔 그런 표현 쓰잖아요.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어느 누군가를 감히 사랑할 수 없는 자가 감히 사랑하겠다 결단하며 나섰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 갖고 3년간의 시간을 뒤로하며 그 신학교 정문 그렇게 당당하게 나섰어요. 지난 목회 현장에서 모든 것이 다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사랑할 수 없다 여겨지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면전에 대고 무례한 말씀을 하시고 상식에 어긋난 행동들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면 마음이 상했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심령이 다치는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테이블 밑에서 보이지 않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것을, 모든 걸 다해 저의 진액을 쏟아부어 하나님의 양떼들을 사랑할 것을 그렇게 결단하며 달려온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목회자와 같은 저 같은 사람에게만 맡겨진 소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눈물로 지체들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마땅히 내 것이라 말하며 누군가를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서로 하나 되고 서로를 아끼고 그윽한 눈을 바라보고 서로의 연약함과 단점과 그 아쉬움들을 사랑으로 끊어 안아내는, 사랑으로 끌어 안아내는 그런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성도들의 하나됨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믿게 하옵소서. 나의 육체적인 나의 성향과 나의 인품을 따라 어느 누군가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서로 다른 벽돌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자이크와 같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군가의 허물과 그 연약함과 아쉬움을 나의 고난이라 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와라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끈적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서로를 사랑할 것을, 더욱 사랑할 것을,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 또 사랑할 것을 우리 성도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는 이 강단에 세운 목회자에게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게 하시고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며 그 성도들을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 속한 모든 목회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목회자들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우리 성도들 자라나 이제는 나를 넘어선 어느 누군가를 힘껏 끌어안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살아있는 예수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46cm를 뛰어넘어 둘을 하나 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